어떤 꼬마가 있었는데요. 그 꼬마가 엄마 머리를 자세히 보더만 갑자기 질문했어요. 엄마, 왜 엄마 머리는 흰머리가 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당혹스러워가지고 한참 생각하다가, 있잖아, 내가 널 너무 사랑하거든. 근데 네가 속을 썩이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흰머리가 하나씩 생기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니까 얘가 되게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 불쌍하다. 그때 여러분 흰머리 얼마큼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흰머리 나셨으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물을 들이십시오. 저는 염색하란 말 하지 않아요. 물을 들이세요. 컬러링을 하시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그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데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입원을 하게 돼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활주의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막 감격이 돼가지고 예수님 다시 사셨네를 외치고 싶은데 이게 소리가 안 나와. 아무도 고생해요. 그때 마침 딸이 이제 간병하러 왔는데 그때 딸한테 메모를 해서, 애야, 너 좀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 부활하셨네 좀 외쳐달라고. 그 딸이 보고 웃으면서 서가지고 정말 경건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네 하고 외쳤는데 그 상상하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을 것 같죠?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 일어서서, 다 일어서서 아까 그 나레이션을 하던 이은성 집사님이 엘리 나박산이 할 때 와 소리가 왕웅장했는데 그 이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다시 사시냐고 야 하고 한번 해보죠. 야 하면 안 되겠다. 아멘 해야죠. 예수님 다시 사시냐 아멘 할 때 아멘 손 들고요. 시작. 예수님 다시 사셨네 아멘. 잘했어요. 방금 그 성가대 한 걸 보면서 내가 위대한 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냐면 이게 그 권소영 전도사하고 상은 씨가 자주 왼쪽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 옆에 지은 씨가 지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휘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악보를 계속 보고 또 손을 막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몸을 막 흔들면서 이게 즐거운 거죠 하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성경을 깨달는 게였는데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저한테는 위대한 발견이에요.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서, 악보를 보듯이 성경을 보면서 또 지휘자를 보듯이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반주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즐거움이 있을 거니까 그걸 몸으로 이제 표시하듯이 우리 마음의 그 즐거움을 찬양을 하면 이게 최고의 큐티가 되고 최고의 신앙생활이 되겠다 하는 걸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애매하지 않잖아요. 성경 보면서 순간순간 주님 이 말씀이 있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그 있는 기쁨을 주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리고, 이런 삶이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행복한 크리스찬 삶으로 살아갑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이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늘 푸른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가 늘 푸르게 있다는 거죠. 늘 푸른기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회자로 계신 엘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잎사귀가 푸르지 않잖아, 뭐 늘 푸른 거야? 얘기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열매를 맺으면서, 되게 열매를 맺으면 잎사귀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법칙은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푸르고 늘 푸른 이런 인생을, 삶을 주님 안에 살고 싶어서 우리가 늘 푸른 게 이름을, 늘 푸른 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가 원조입니다. 요즘은 전 세계에도 늘 푸른 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여기 늘 푸른 게가 원조라는 걸 기억하시고 마음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2절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으면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려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2절처럼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한다면,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산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정신적, 또 육체적, 또 뭐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인 축복을 영적으로 이렇게 준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보지 못할까? 왜 즐거워하지 않을 때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해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쭉 보면은 35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아침이었습니다. 부활한 아침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부활한 아침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슬픈 낯을 가지고 슬픈 마음으로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를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10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들이 그 십자가의 현장을 봤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현장을 봤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한 것을 들었어요.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마리아하고 베드로가 무덤에 가니까 무덤이 비었더라.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에 안 봤다고 해가지고 그들은 실망하고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망하고 슬퍼하면서 엠마오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생각지 않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까? 몰라봤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동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16절에 나와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원인은 가리워져서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가리워져서라는 것을 좀 더 깊이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고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저는 헬라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이 있어요. 스트롱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스트롱 성경은 단어마다 코드가 있어요. 그냥 그 코드를 해설서에 찾으면 그 단어에 헬라어의 뜻이 나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2704번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거기에 붙잡다, 지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눈이 뭔가 붙잡혀 있어가지고, 저희 눈이 뭔가 지니고 있어가지고, 그냥 사랑한다면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그러죠. 그렇게 뭔가 가리워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럼 무엇에 붙잡혀 있었을까?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갔을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낙심돼서, 아마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그게 낙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낙심이 되면 주님이 아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주 일주일에 몇 번씩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서 이겨나가는 게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해서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을 얻냐마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루에 겉센 물결이 많이고 이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이게 절망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런데 그때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절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 희망을 주신 분이시고 나를 건지신 분인 것을 믿고 생각하고 그게 묵상할 때 오히려 말씀대로 찬송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말씀에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함께 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다 제가 읽을게요. 제가 최근에 다시 새롭게 깊이 생각한 말씀이 하나 발견됐는데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또 가까이 있지만 그들에게 그 말씀이 유익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겁니다. 절 따라했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제가 주님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불안을, 내 낙심을 거기에서 해방될 것을 믿습니다고 믿음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찬송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아니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말씀만 갖고라도 주님이 할 수 있어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씀이 승리한 데서 우리가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한두 말씀, 아니 토시 하나 갖고 충분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이 나는 큰 위로가 돼요. 거기에 만자가 빠져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면 우리 밥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도 먹어야 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밥을 즐겁게 맛있게 먹습니다. 이 토시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한 절 갖고라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낙심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낙심에 빠져들면 늪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그 늪 가운데 계속 빠져간다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의 슬픔 때문입니다. 그런 슬퍼하고 있어요. 왜 슬퍼할까 모르겠어요. 세 번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환자로. 그럼 아침이 되면 그 의사들이 회진하잖아요. 회진하면 그 차트에다가 이렇게 뭘 쓰고 가거든요. 이제 의사가 차트에 쓰고 난 다음에 궁금하니까 환자가 그 차트를 봤어요. 보고 막 소스라치 놀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조근암 이게 써진 거예요. 내가 암인가 보다. 그래서 막 쫓아가서 의사를 쫓아가서 선생님 제가 차트를 봤는데요. 조근암이었었는데 제가 암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아니요, 제 이름이 조근암이에요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참 기분 나쁜 게요. 기분 나쁜 게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를 만나야 되면 뭐 1시간 내지 뭐 멀리서 오면 막 2시간 3시간 왔다가 2, 3분 얘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그 2, 3분 얘기에 의사가 조금 이렇게 웃으면서 좋아졌나? 막 그 기뻐해요. 근데 그 사람 좀 뭐 기분 나쁜 일 있어갖고 표정이 안 좋음을 울고하고 좀 이렇게 고개만 까뜩이면 막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료 갈 때까지 근심이 합니다. 뭐 제 얘기도 될 수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만큼 무게를 안 준다는 것을 봤을 때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눈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잘 선별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게 뭘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있지 않고 지네 판단, 자기 욕심대로 안 됐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좌절하면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것, 편견,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은 생각을 잘못했어요.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또 다르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독립투사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압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서 메시아가 오시면 영광의 메시아가 오시니까. 근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영광의 메시아였어요. 그렇지만 처음 오신 예수님은 고난받기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혼동하고 독립을 시키겠다. 어쩌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장관 한 자리는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물거품이 돼가지고 슬퍼하고 갈 수가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최고 자리에 가면 난 좌편에, 나는 우편에 나눠 먹겠거든요. 지네끼리.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가까이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독립투사로 생각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 그게 있을 수 있겠어? 부활하지 않을 분을 생각한 거죠. 그들이 심지어 부활했단 말을 듣고도 그것을 마음에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도마도 보세요. 그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꼬마들까지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견이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눈을 가리워서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가장 큰 도움이고 절대적인 도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하락돼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하향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워져요. 그 부분에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침체에 빠져요. 근데 그 사람이 이세벨의 그 얘기를 듣고 막 겁이 나가지고 혼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의욕을 다 잃고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한 얘기를 해요. 다시 해서 그 사람은 혼자 그곳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 승리감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의욕 상실이니까 일하고 싶지 않죠. 그런 게 심해지니까 자살衝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상 19장에 있어요.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게 엘리야의 패턴이에요. 영적 침체 패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고 싶어요. 영적 침체가 시작되면. 무슨 말이냐면 예배에 함께 드리고 싶지 않아요. 또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어떤 기도 모임이라든지 여기에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쁨이 없어요. 혼자 있으면서 기쁠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은. 근데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만사 귀찮아요. 살기가 싫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 참석이 오늘 무슨 말씀 할까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 침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들이 믿음을 회복했는가? 극적인 반전이 있는데 이들이 고향 땅인 엠마오로 가다가 갑자기 어느 한 일 때문에 다시 마음이 충만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믿음이 하향되다가 다시 상승한 걸 볼 수 있어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들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가까이 왔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신 분이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냐 하니까 그들이 막 슬퍼하면서 슬픔 속에서 있는 것을 쭉 얘기해요.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얘기할 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한 거겠죠. 그대로 마음에 있는 심정을 토로했어요. 그때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말씀이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냉랭한 슬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랬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예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저를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이 풀어지고 있을 때,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그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제가 하는 설명 말고 성경을 인용하는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세요.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이고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약속한 말씀을 방금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합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플러스 믿음이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공식이 이렇게 돼요. 말씀 플러스 믿음 이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 쉼표 하나까지도 그것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줬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녁 식사 때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이건 저녁 식사입니다.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식탁에 앉아서 그냥 떡을 먹는 거, 빵을 먹겠죠? 먹는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 난일 것 같아요. 난 되게 맛있어요. 난 아마 그쪽은 난을 먹으니까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식사는 여기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줬다. 뭐가 연상됩니까? 성만찬. 이건 예배죠. 성만찬, 예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눈이 가려웠던 사람이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눈이 가려져서 힘들 때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눈이 밝아진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눈이 밝아져요. 밝아져가고 그분이 주님인 것을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는데 그들은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잖아 생각돼요.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다른 것, 그 외의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었다면 가장 본능적으로 먼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물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오셨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더하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신 거예요.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죄의식 때문에 치달리고 있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모든 죄가 다 용서돼서 마음에 큰 평안을 갖습니다. 또 믿고 나서 죄를 지어서 괴롭다면 여러분이 자백하세요. 그러면 이미 용서된 것을 주님과 관계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셔서 그 모든 것에 불에서 깨끗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새롭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보시면 곧 그때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어요. 저녁밥을 먹었으니까 캄캄한 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인지 알고 잠을 잔 다음에 그 이튿날 아침이 아니라 그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뛰어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11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변화했다면 그 즉시 변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닌 지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자마자, 내가 그 말씀을 깨닫자마자 즉시로 우리는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가려워서 슬퍼하던 것이 눈이 밝아져서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시편 1편 3절의 삶이 우리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능력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마치 울고 있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기쁨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또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말씀을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부활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딱 1년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날이 부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오늘 얘기 때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권능이 임할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또 순간적으로 그때 이 어깨가 계속 저려요. 팔이 저려갖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분도 안 좋고 한 2달 정도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어깨에 손을 놓고 주님 이 어깨가 젖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나설 것을 믿습니다. 한 10초? 15초? 정말 진지하게 주님이 부활의 권능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마음에 그걸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즉시 통증이 없어졌어요. 지금 1년 지났습니다. 한 번도 재발이 안 생겼어요. 제가 이걸 자주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를 다시 아프게 하고 싶은 주님이 못 아프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선포하니까 지금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주님께 갈 때까지 안 아플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제가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걸 제안할 겁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픈 부위에 손을 놓고 기도할 걸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권능을 믿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부활로 인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지금 주려고 하실까요? 주님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 주일날,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무조건 믿는 겁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모든 것을 그분 마음대로 한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목숨을 줄 때까지 목숨을 주기까지 사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몰트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7살 때 징병이 돼가지고 독일에서 이게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쟁 중에 그 집이 함부르크였는데 그 함부르크가 폭격을 맞아갖고 그 집이 무너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막 분노가 이글이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돼서 영국에 그곳에서 이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군목이 어느 날 성경책을 줬어요, 한 권을.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시간 있고 하니까 성경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읽게 됐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한테 신세를 진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못 박으십시오 하니까 그것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인간이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또 그런데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도망가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그때 예수님이 혼자 고독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보고 자기의 그 고독과 절망감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 진 걸 보고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에서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 가운데 나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이 오셔서 살아서 내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할 거고 나에게 희망차게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조국도 잘 될 것이고 나도 새로운 생활을 할 거고 내 인생이 바뀌겠네 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믿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침례를 받는지 세례를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신학자로 하면서 그분이 세운 게 희망의 신학이라는 걸 세웠어요. 희망의 신학.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오셔서 자기에게 정말 샘솟는 이런 그런 기쁨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새롭게 인생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희망 신학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이고 생명이고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예수 믿고 소망이 끊긴 것은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삽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있죠? 그 어려움은요 여러분을 파괴시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잘되기 위해서 훈련시킨 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 요셉이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자기 형들 배신 때문에 죽고께서 노예가 됐습니다. 계속 억울한 누명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 사람 묵묵하게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30대 때 이집트, 지금의 미국 같은 강대국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총리가 되는 거 보세요. 이런 일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 그 당시에 왕, 대통령의 술관원, 뭐 떡관원, 비서실장들이 와서 같이 뭐 부정부패를 했나 봐요. 이따가 꿈을 꿨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준 거예요. 한 사람은 죽겠다, 한 사람은 살겠다는데 살았어요, 진짜. 그때 그 사람이 석방될 때 요셉이 딴 데는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는데 처음 부탁했어요. 당신이 가던 왕한테 얘기해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있는 것을 생각해서 좀 석방시켜 주세요 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 돼도 두 달 돼도 1년 돼도 아무 얘기 없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좀 툴툴하겠죠. 인간 믿을 거 없어. 노예다 미음자, 한 노예다 미음자가 없어 했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제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2년 후에 이렇게 나와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있는 참모들도 해석을 못 해요. 그때 그 관원장이 그 사람이 그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내 꿈을 풀어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이제 왕한테 얘기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요,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석방됐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떨까요? 누가 풀 사람 없어. 죄수든 뭐든 간에 풀 사람 없으니까 궁금해 죽겠으니까 오라고 그래요. 오라가고 명쾌하게 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나라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잘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전략을 짜주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이 요셉에게 뭘 줬습니까? 국무총리 자리를 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그 관원장이 간 지 한 달 만에 그 얘기를 해갖고 석방이 됐으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좋아. 1년 지났으면 됐을까요? 아니에요. 2년 후에 딱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2년 후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부활의 권능을 믿으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